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달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 동안에는 같이 풀을 뜯어 먹이며 섞어 놓았으나 밤이 되면
각각 따로 우리로 보내어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성질이 온유하고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의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염소는 대개 성질이 매우 괴팍하고 고집이 세고 주인의 말에 잘 따르지 않아서 악인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유죄로 확정된 사람은 왼쪽에 세우고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오른쪽에 세웠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명예롭거나 좋은 쪽이라고 하고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오른쪽으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34절에 보면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착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면에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선행이라면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면 왜 오늘 본문의 임금은 선을 베풀고 안 베풀고 하는 것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그들의 착한 일의 결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유산을 물려받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의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보답받기 위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자체가 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이었기에 자신이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영벌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돌보아 드리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겉모습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려 할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충성되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기 원합니다.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과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